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여전히 밝아왔고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또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본당에서 또 혹은 교육관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은 구역장님들에게, 또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영상 주소를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조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부활주일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34문, 교동문 134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설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이 아침에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입으로 말하지만 저희들은 성경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도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에 따라 행동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더 따랐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부활절을 맞아 저희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새 행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를 자랑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행결을 불쌍히 여기고 우애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내 유익만 구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소망을 얻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받으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와 전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은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이 땅에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옵소서. 민족을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우상사신과 탐욕과 해영을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우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의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근속들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감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망 근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16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부활절은 우리에게 참 기쁜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부활하여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참 이 부활절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또 이 부활절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참 넘쳐나는 것이 보이는데 나는 왜 이 부활절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절로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별로 여기에 관심이 왜 없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참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 부활절을 여러 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부활절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확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제 사람들이 접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있었지요.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또 예수님과 늘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같이 참 다녔던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우리의 짐작으로는 참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아멘 하면서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도 참 감격과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들,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여인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여인들이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묻혀있던 그 무덤을 향하여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참 그래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 참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에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발라주려고 한 참 갸륵한 마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체에 바르는,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갔던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늘 예수님과 생활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늘 슬퍼하며, 아니 지금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째 되는 날까지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찾아가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그렇게 전하지요. 그런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던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내가 직접 보았다라는 그 증인의 말조차도 지금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 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두 사람이 참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참 슬퍼 낙심하고 울고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낙심 가운데에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두 사람이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의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한 번쯤은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들이 증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냥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앞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제자들이 참 믿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믿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요. 예수님께서 참 분명히 잡히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굳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께서 참 꾸짖고 계시는 믿음 없는 것과 참 완악한 마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져 있는 이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얕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앞쪽에 가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갈릴리로 와라.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나와 만나자라는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면, 아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들고 빈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빈 무덤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했던 것이죠. 이 슬퍼하며 울고 여전히 그렇게 있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했던 겁니다. 갈릴리로. 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의 방향은 갈릴리여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해서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직접 보았다, 만났다, 실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그 증인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 갈릴리로 와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야지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막 가고 있는 그쯤에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 만나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와 만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을 여인들에게 주었고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에 살아계실 때도 이야기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거는 받아들여야죠. 이건 그대로 듣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한.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잡담으로, 허튼 소리로 들었다라는 것,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인들이 전했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생각해야지요. 예수님 전에 잡히시기 전에 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억해야지요. 아니 그게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이걸 허튼 말로, 이게 잡담으로 그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갈릴리로 갈 생각이,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그중에 베드로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빈 무덤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로부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만나자고 하셨던, 그리고 부활하여서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갈릴리로 가야지요. 참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고 참 한 발자국 내디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혹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부활의 기쁨이 내 마음에 왜 그렇게 잘 생기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우리가 참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이게 참 경험되어지고 싶은데 이게 잘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지. 혹시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라고 꾸중하셨던 그 꾸중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이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증인들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아니 이것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에게 역시 또 두 제자를 만나 가지고 이들도 역시 이들에게 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한 분 보내가 안 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또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여인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듣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도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믿게 만드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결국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결국은 거기에 아멘하고 하는 그 제자들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전히 그들은 슬퍼하며 우는 인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이 슬퍼하며 우는 인생으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그 열심으로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우울함으로 인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 땅에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이 부활신앙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까지
부활신앙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찾아오실 것이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최소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 그게 잘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나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넘쳐나기를 사모합니다. 최소한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려는 힘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봅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읽어진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제발 깨달아 알게 해달라.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진심으로 아멘,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할 때에 제발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실 때 내가 설득당해지게 해달라고, 설득되어지게 해달라고.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되어지는, 설득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달라고,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부활의 은혜로 내 마음이 바뀌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는, 부활의 은혜로 내 마음이 바뀌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는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부활을 믿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진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가게 되어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암송을 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뚝 여기에 갑자기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15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아이고 뭐 전도하라는 말인갑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그 할 수 없는 그런 뭐 능력이 전혀 없는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부활 신앙에 있어서도 이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이들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뚝 던진 이 말씀이 아니라 이들을 만드시고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부활의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갈릴리까지 오게 되어진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15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 부활을 소유한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자,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유한 이 부활,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소망을 누리며 사는 이 삶, 이것을 가진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만드신 이후에 이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열매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15절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 15절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부한다든지 이 15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의 심정에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열매가 15절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 소망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15절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15절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참 이 15절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림이 있어야 되죠.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최소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 절망과 염려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거 알려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들에게 부활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참 닫혀 있는 듯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기가 점점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기도도 역시 식어지고 이 기도도 점점 줄어가게 되어지고 이 기도도 점점 멈춰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 생명을 통하여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은 적이 계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참 그들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 또 문자로 우리의 관심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어하고 서로 이게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참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찬 살 때 조금 더 사가지고 참 그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내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이웃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그들은 아파하고 그들은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겠죠. 부러워하겠죠. 도대체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기에 저렇게 감사하느냐. 우리의 감사 생활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손 놓고 그냥 이 시대의 아픔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 모습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저들 속에 과연 누가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가?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힘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이미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제발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할 그런 존재임을,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활할 존재임을, 그것이 확신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서 나만 이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지. 이게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부활신앙을 기쁨의 부활신앙으로, 확신의 부활신앙으로, 소망과 능력의 부활신앙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의 열심을 믿읍시다.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나의 믿음의 정도가 부활신앙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이러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 아멘 하며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고 엎드립시다.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합시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 이 영도 땅, 더 나아가서 이 부산 지역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제5영도 교회로 인하여서 점점 이 부활의 은혜가 가득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열매로 나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내 심령 속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뭔지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15절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잊혔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며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무엇이 소망인지를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 주님,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소망의 주님께서 찾아가셨어. 그 어려움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현장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직장과 가게와 일터 또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현장에 늘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참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여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참 그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또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드린 손길들 위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풍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좀 거리가 있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예. 예. 이 시간 우리 이제 부활절 맞이하여서 좀 크게 뭐 이렇게 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사부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을 주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서 천국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을 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번 부활주일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기쁜 부활이 있음도 몰라 주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오영독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광 목사입니다. 요즘은 희망, 기쁨, 감사 이런 말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또 기쁨과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남은 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할렐루야, 반가워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힘들고 코로나와 참 암흑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또 이 힘든 온 세상을 변화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또 잘 믿고 전하는 제오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4장 35절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방울을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 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아노라. 마태복음 28장.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와! 예수 부활! 예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행사부에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부활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아래 계좌라든지 또 혹은 직접 오셔서 또 헌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에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석수의 20%가 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당과 교육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에 우리가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힘씁시다. 새벽 기도 내일부터 교육관 1층 중고등부실에서 오전 5시에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 참여하신 분들 출석 카드 도장 찍으시고 오늘까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장학건 집사님, 정점순 권사님, 김필옥 집사님, 장영애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 같이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 훈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곡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21일 주일까지 일반 장학생 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길 집사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일권 장로님 마스크 100박스를 헌물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대도 온전히 널 들으라.
부활하신 구세주 맘 다해 찬양해